자, 오늘은 2021년 1월 3일 주일 오후 예배 시편 제5권 중에 첫 번째 시간입니다. 시편 제5권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돌아와서 구성한 책들인데 주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라고 감사하라고 모아놓은 시집이 되겠습니다. 시편 107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값을 치르고 사셨다는 거죠.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9절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이랬습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사모함, 목마름을 놓지 않는다면 늘 주님은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황소를 드림보다 그 어떤 것을 드림보다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을 알고 싶고 주님과 더 같이 교제하고 싶고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그 마음을 우리가 주님께 드린다면 주님은 늘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편 108편은 조합된 시입니다. 그래서 5절까지는 시편 57편에 있고요. 6절부터는 시편 60편에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정확하게 정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비스듬하게 정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정하는 거. 그리고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시선을 개의치 않고 나의 감정을 뭐 이렇게 풀기 위해서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할 수 있는 거.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를 드려야 되는 이유,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보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성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 강주 삶의교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09편은 일종의 그 조주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절 보면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랬어요.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할 때 우리는 너무 분해서 내가 어떻게 대해줬는데 하면서 내가 나서서 일을 처리하려고 하다가 일이 굉장히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는 건 뭐냐면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러니까 내가 아닌 하나님이 갚게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신앙이 더 깊어지고 더 예수님 닮아가면 나오는 증상 중에 하나가 이렇든 저렇든 굉장히 어려움에 빠져 있든 억울함에 빠지든 그걸 다 하나님한테 내어드리고 맡기고 나는 오늘도 여전히 주님과 함께 내 안에 소망을 이루실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런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0편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주에게 예수님 내가 지금 이 다윗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자기도 모르지만 먼 훗날을 지금 애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예수님도 그리고 신약의 여러 사도들도 이 말씀을 인용했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을 마치시고 40일 동안 함께 계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잖아요. 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게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주의 젊은이들이 마지막 때 주님의 그 권능의 날에 거룩이라는 옷을 입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되는 그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 역사에 우리 강주 삶의 예배교회 혹은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젊은이들이 반드시 참여하는 믿음을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1편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그래서 단심으로 오직 하나의 마음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날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내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여러분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하잖아요. 세상 거에 코박고 그렇게 저 높은 하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돼지처럼 하늘 한번 쳐다보지 않고 이 세상에서 이 세상 거 가지려고 더 코박고 코쳐박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10절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그럼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아주 작은 일부터 인생의 중요한 순간의 문제들까지 늘 하나님께 여쭙는 자, 그러면 반드시 성령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일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여호와를 어떻게 경외하냐? 매 순간 그 조그만 하나까지라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서 살아간다면 그게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시편 112편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 113편부터 118편은 할렐시입니다. 할렐루야 할 때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뜻이죠.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아멘. 7절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구약에서 나타난 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가난한 자는 실제적으로 가난했던 자, 물질이 없었던 자고요. 또 하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하나밖에. 재산이 1호 목록이 하나님이에요. 2호가 뭐냐고 물으면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그의 재산이 될 수밖에 없는 자가 바로 구약에서 또 가난한 자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밖에 소유가 없어서 당연히 천국이 우리의 것임이 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4편 그리고 115편 보면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먹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여러분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내 중심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서. 이스라엘아,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참된 교회들아, 누구를 의지해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분명히 선택을 해야 합니다. 10절 여호와를 의지하라. 11절 여호와를 의지하라. 13절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이 시편은 그리스도인 족자에게 삶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신뢰하는 것은
그 우상이 거짓 신이든 돈이든 권력이든 지혜든 아니면 관계든 우상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6편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주님이 너무 사랑스러운데 주님과의 교제하는 시간, 주님의 뜻을 받드는 시간, 나의 죄된 모습들을 죽이는 그 기도의 시간이 너무 사모가 된다는 거죠. 아멘.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여호와께 보답할까? 13절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그 다음에 성경 중에 가장 짧은 장이죠. 2절밖에 없어요. 예.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다. 죄인을 무한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뜻합니다. 시편 118편입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의 편에 서서 여호와를 찬양해야 하는 것이다. 8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결정의 순간들이 올 때 늘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 묵묵히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하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우리 영혼의 119죠. 바로 말씀장입니다. 여호와의 율법,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온 것입니다. 주제는 주의 말씀의 길로 행하라 이것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어는 알렙, 베트, 김멜 이렇게 해가지고 알파벳이 있는데 1절부터 8절까지는 알렙으로 다 시작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9절부터 15절까지는 베트로 시작하는 거죠. 일종의 알파벳이죠. 그래서 총 8번씩 22개의 알파벳을 8번씩 반복해서 176절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117편은 가장 짧았고 119편은 가장 절수가 많습니다. 176절. 자, 보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은 당연히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고 어떻게 해요? 불의를 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절대 불의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주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겼을 때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려 할 때 그 말씀이 생각나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나이다. 여러분 정말 돈보다 주님의 말씀이 더 사랑스럽고 좋습니까? 야, 너 평생 너 1,000억 줄 테니까 너 평생 주님의 말씀 버리고 돈으로 살래? 아니면 성경으로 살래?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야, 나는 1,000억이 없어도 돼.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내 영혼은 죽어. 절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만큼은 포기할 수 없어. 이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6절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또 이랬어요. 20절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얼마나 몸을 돌보지 않을 정도로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사모하는 거야. 말씀.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24절 나의 충고자이니이다. 주의 말씀을 충고자로 삼는 자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여 33절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여러분 우리 그 현대 교인들의 특징은 내가 지킬 수 있는 거,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지켜요. 그리고 내가 지키기 싫은 거,
정말 부담스러운 건 그냥 헌금을 좀 더 드리고 교회에서 와서 착한 일 좀 하고 예배 드리는 걸로 퉁을 쳐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것들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34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여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아멘.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 늘 이런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43절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소서. 아멘 아멘. 내 소유는 이것이니 56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다.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 소유가 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저는 어디 집이 있고요, 차는 또 이런 차가 있고요, 돈은 이 정도 있었습니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면서 정말 힘들었던 순간에 그 유혹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딱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말씀을 지켰던 거. 주님 제가 연약했지만 부족했지만 주님의 말씀을 지킨 것들이 저의 소유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 많이 사랑받고 주님 품 안에서 주님이 꽉 껴안아 주시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3절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러분 친구들도 꼭 이런 친구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 고난이 유익일까? 나중에 생각해보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죠.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더 멋있는 아름다운 인생을 계획하셨구나 라는 것들을 그래서 이전에 고난이 있었구나 깨달아 아는 것이죠. 72절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아멘. 81절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니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83절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 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95절 악인들이 나를 멸하라고 엿보나 어떻게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나는 주의 증거들만 생각하겠나이다. 나는 온전히 주의 말씀만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하나님한테 그냥 넘겨놓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전도서의 결론이잖아요. 모든 것은 다 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결국 한 줌의 흙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주의 말씀들은 심히 넓고 끝이 없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과 영원히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종일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여기서 나는 성경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치우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게 되는 거죠. 냠냠냠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너무 맛있고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치우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다. 경험해 보셨나요 이런 거?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나이다. 여러분 내 발에 등불이 되어주고 내 길에 빛이 쫙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사랑하면 그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113절 내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이런 마음이 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도 주님께 80이고 세상에 20인데요. 여러분 이거 주님 받으시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로지 순전하게 100 이렇게 돼야 할 것입니다. 127절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131절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이 사모함 간절함. 140절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의 일을 사랑하나이다. 아멘 아멘. 161절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하거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63절 나는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아멘. 주의 의로운 규례대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174절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으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 장수는 많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특별히 119편을 통해서는 한 절 한 절 줄이면서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고 또 감사하시고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에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날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구원의 손길에 기뻐하며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와 여전히 함께 교제하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들여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